따라서 본받는 신앙. 여기 1절에 보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학교에 갔는데 학교 선생님이 너무 좋으면 아이들이 선생님을 그대로 따라한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교사는 글씨도 반듯반듯하게, 그냥 자기 쓰고 싶은 대로 쓰는 게 아니고 반듯반듯하게. 그래서 그 초등학교 선생님이 되기 위해서 대학교에 가면은 그 글씨 쓰는 것부터 배운다. 아니 무슨 글씨 쓰는 걸 배워? 왜냐하면 아이들이 본받기 때문에 똑바르게 쓰는 거. 그런 것도 배운다고 하더라고. 요즘도 뭐 그런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는, 이렇게 초등학교 교사가 돼 사대 나온 분이 이렇게 글씨 쓰는 것도 반듯하게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자기 쓰고 싶은 대로 막 김정희처럼 막 이렇게 쓰면 아이들이 다 김정희 되지 않겠어요? 막. 어쨌든 아이들이 이제 학교를 갔는데 선생님이 너무 좋다. 그러면 말하는 것도 따라하려고 그러고, 뭐 글씨 쓰는 것도 따라하려고 그러고, 또 그 선생님이 좋아하는 거 나도 좋아. 본받지 말라 그래도 아이들이 이렇게 따라서. 저는 그 학생 시절 때 교회를 이렇게 다니면서 저하고 같은 친구가 그걸 왜 외웠는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하는 축도를 그대로 외워가지고 흉내를, 또 거기다가 한 소리 더 뜨면 목소리까지도 똑같이 이렇게. 거긴 뭐 제가 또 아는 분도 조용기 목사님 그 설교하는 걸 막 어쩌면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목소리도 아주 개그맨만 흉내 잘 내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하려고 그러면 할 수 있나 봐요. 하여튼 축도를 외워가지고 우리 뭐 목사님은 뭐 맨날 축도가 똑같아. 그래서 똑같죠. 그러니까 아주 그냥 외워버렸어. 그래갖고 그걸 이렇게 하는.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이렇게 닮아가려고,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나, 뭘 싫어하시나, 이런 거를 우리가 유심히 관찰하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건 하고 싫어하는 건 안 하고, 그러면 이제 그런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뭐 어떻게 잘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성경에 보고 하나님이 좋아한다 그러면 뭐 목숨 걸고 하는 거고, 하나님이 싫어한다 그러면 목숨 걸고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라고 하는 건 하고 하지 말라고 하는 건 안 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 그 뭐 앞에 있으니까 찾기도 쉽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까지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한 번 더 있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힘쓰고 또 애쓴 거를, 바울이 예수님 닮아가려고 이렇게 애를 썼으니까 뭐 예수님 비슷하게 되지 않았겠어요?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는 좋은 본을 이렇게 모델로 삼아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너무 이게 신앙의 본으로 삼기에 좀 벅차면 뭐 그 다음 분들 있잖아요. 뭐 바울이라든지 아볼로라든지 뭐 디모데라든지 뭐 브리스길라 아굴라라든지 뭐 성경에 위대한 인물들이 많습니다. 제가 뭐 신약만 언급했습니다만은 뭐 구약에도 많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내가 평생 내가 이분 뒤는 한번 따라가 보리라. 한참 따라가다 보면요, 다
따라갔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을 모델로 해서 내가 따라잡아야지 그러고 한참 달려가다 보면 따라잡았나 봐 이런 때가 있습니다. 따라잡아지기도 합니다. 사람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본을 이렇게 잘 삼아가지고 본받는 신앙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사도 바울은 세 가지 본을 우리에게 추천하고 있는데 바울이 추천한 세 가지 본이에요.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다.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렸다. 오늘 신앙의 본 첫째가 뭐냐? 자기를 버리는 겁니다. 자기를 버리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자기 부정도 해야 되고 할렐루야 자기 십자가도 져야 된다는 겁니다. 두 가지 중에 어떤 하나만 가지면 안 됩니다. 자기 부정이 안 되면 자기 십자가도 못 집니다. 근데 자기 십자가는 졌다 그러는데 자기 부정이 안 되면 자기 십자가도 사실은 온전하게 질 수가 없습니다. 아, 내가 해야 될 일이 이거구나. 내 사명이 이거구나. 그거 잘하기 위해서는 자기 부정이 있어야 돼요. 자기가 죽어야 돼요. 그래야 자기 십자가가 자기 사명이 잘 감당되죠. 자기가 자기 부정이 안 되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저는 이게 다 내려놓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이건 내 십자가야 이건 뭐. 근데 십자가라고 하는 것도 자기가 뭐 또 잘못해서 예를 들면 그 어려운 일을 겪으면서 내가 십자가 지고 있어. 이거는 합당하지 않은 말인 겁니다. 그거는 잘못한 것에 대한 처벌을 받는 거지. 그게 무슨 십자가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잘못해서 어떤 일이 발생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거를 주님을 위한 십자가다. 우리가 아무런 과실이 없이도 세상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뭐 수도 없이 일어납니다. 원인을 따져보면 마귀란 놈이 그렇게 일을 만들어 갑니다. 마귀의 똘마니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세상에는 마귀 똘마니가 너무 많아요. 예? 아직도 뭐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려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우리가 겪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잘 주님을 위한 십자가였다. 그러면 뭐 부끄러워할 일도 없고 머리 숙일 일도 없고 당당하게 우리가 잘 감당하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보장되어 있다. 뭐 이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버리다. 자기를 버렸기 때문에 빌립보서에 보면 높은 데서 내려오셨다. 오늘 우리가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잘 내려가는 게 안 되는 거는 자기 부정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높은 데 있는 건 다 좋아해요. 근데 내려가는 게 잘 안 됩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이렇게 버리사 내려오셨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2장 6절과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빌립보서 2장 6, 7절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이 자기를 이렇게 버리셨다. 두 번째 말씀은 향기로운 제물입니다. 제물은 제물인데 향기롭지 않은 제물이 있습니다. 우리는 제물을 이렇게 드리면 다 향기로울 거라고 생각하는데 향기롭지 않은 제물이 있습니다. 그런 제물이 어딨나 그런 생각할 것 같아서 성경에 보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는데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안 받은 제사가 뭐냐? 그게 향기롭지 않은 제사인 겁니다. 하나님이 향기로웠으면 받았죠. 그게 그냥 받으시기에 너무 기쁘고 너무 좋으면 하나님이 그냥 버선발로 뛰어나가서 받지 않았겠어요. 근데 왜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겁니까? 안 받으신 이유를 우리가 그 다음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성질을 왜 내요? 하나님이 안 받으셨다고. 그러니까 자기를 돌아볼 생각은 안 하고 하나님이 안 받으신 것만 화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대형 사고 치잖아요. 오늘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향기로운 제사냐? 내가 지금 하나님을 위해 한 일이 향기로운 제사냐? 향기로운 제사 같으면 성질 낼 일이 없어요. 가인이 성질 내잖아요. 아니 성질을 왜 냅니까? 거기다가 그게 향기로운 제물인데 향기롭지 않은 제물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향기로운 제물은 냄새도 향기롭고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이 받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예배를 우리가 드렸다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받으시도록 드려야지. 오늘 우리가 드렸다고 하는 거에 자꾸 자기 만족, 자기 도취에 빠져가지고 내가 얼마나 한 번도 빠뜨리지 않냐고 예배를 드렸는데 내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얘기하십니다. 한 번도 받은 일이 없다 야. 나는 내 예배를 한 번도 받은 일이 없고 내 기도를 한 번도 받은 일이 없다. 그게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입니다. 기도 많이 하고요. 예배 철저히 드리고요. 11조 뭐 등등 해서 남들이 보면 우와 어떻게 저렇게 사람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물음표. 근데 우리 주님은 한 번도 받으신 일이 없답니다. 향기롭지 않은 제물인 겁니다. 세 번째는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희생이 있어야 됩니다. 드리는 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전에 나올 때 빈손 들고 나오지 마라. 빈손 들고 나올 때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받은 게 뭐가 있나? 난 받은 게 없어서 뭐 빈손 들고 나왔습니다. 받은 게 정말 많습니다. 리빙스턴은 어렸을 때 드릴 것 없어서 나를 드립니다. 그리고 은쟁반 위에 자기가 올라앉았는데 어른들이 보고 막 지금 이게 뭔 짓을 하는 거냐. 내가 내 몸을 주님께 드립니다. 바칠 거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시간도 드릴 수 있고 기도도 드릴 수 있고 우리는 꼭 드린다 그러면은 돈만 생각하는데 하나님 돈만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돈도 받으시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몸도 받으시고 여러분도 오늘 이 아침에 몸 바치려고 나왔잖아요. 이 새벽에도 탁 나와 앉아 있는 게 몸을 바친 겁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희생제물 가운데 가장 좋은 희생제물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몸 바치는 게 쉽지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몸을 바칩니다. 시간을 바칩니다. 나오시면 시간도 바쳤지, 몸도 바쳤지, 거기다 또 헌금까지 하면 물질도 바쳤지. 이야, 아주 그냥 삼박자 축복으로 물질과 몸과 시간과 믿음과 새벽에 나오면 그냥 종합 세트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냥 묶어서 하나만 드리는 게 아니에요. 새벽 기도 나오면서 시간도 드리고 몸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그냥 묶어갖고 드리는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드리는데 여기 희생 제물로 나는 너를 위해 다 줬는데 너는 나를 위해 뭘 주냐? 찬송가도 있잖아요. 주님은 나를 위해 다 줬는데 너는 나를 위해 뭘 줄 거냐? 로마서 12장 말씀 읽고 오늘 말씀 마칩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다 같이 읽고 오늘 말씀 마칩니다. 로마서 12장 1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다시 한 번 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새벽에 여러분이 몸을 드린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예? 거기다가 뭐 옵션으로 딴 거 시간도 붙이고 뭐 물질도 붙이면 뭐 이런 거를 금상첨화라 그런 겁니다. 새벽에 나올 때마다 나는 주님께 몸을 드리러 간다. 영적 예배를 하잖아요. 영적. 그래서 새벽에 나오는 분들, 야, 나는 하나님 앞에 그 원정수 권사가 돈 많이 벌어서 헌금 많이 하겠다 그러니까 난 그거 별로고 네가 새벽에 나오는 게 더 좋아.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 하나님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는 거니까 기쁨으로 잘 드리셔서 천국 갔을 때 이것만 잘해도 여러분 칭찬받을 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서 예수님의 모습을 내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처럼 우리가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